자, 오늘 함께 뵐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다시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 같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에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백대가 너와 상관없다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다 같이 그 종이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해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바라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길 원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게 우리의 뜻대로만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하시고 성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아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천국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희망 고문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희망 고문. 프리드리히 니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희망은 모든 악 중에서도 가장 나쁜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고통을 연장시키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사람에게 희망이 있으면 계속 노력하고 또 도전하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더 힘들게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희망 고민은 얘기예요. 사람은 누구나 절망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고 또 노력함을 통해서 끝내는 승리를 맛보는 쾌감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불가능하는데 안 되는데 계속 시도하고 노력하다가 절망에 빠지고 또 그걸 참고 인내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가 오히려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희망 때문에 자기 자신을 더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다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바로 이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갖고 무엇인가를 노력하고 했을 때 우리의 뜻대로 계획대로 노력한 것만큼 언젠가 다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이 항상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 가운데 Sing Again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모두 다 출중한 실력을 겸비하여서 나오는 가수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정홍일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분은 인기나 다른 대중에 알아주는 것과 상관없이 20년이 넘도록 자기가 좋아하는 락 음악을 위해서 계속 꾸준히 노력했고 또 그의 아내분도 계속 그를 지지했습니다. 그분의 동영상이 유튜브에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조회수를 계속 늘리고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 쭉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어느 한 가지 길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기도하려는 대가가 오늘날 이 싱어게인에서 정홍일의 폭발적인 인기로 올라오는 것 같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동영상 밑에 댓글에 그를 응원한다. 단순히 기교만
노래만 잘하는 참가자, 특별하네, 좀 유니크하네, 이런 참가들은 많이 있지만 정말 순수함과 열정과 자신의 인생을 걸고 노래하는 게 이 정홍일 씨에게만은 느껴진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 밑에 글을 써놓은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이 설교는 우리를 좋게 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성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종교인이 아니라 참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무엇이지? 내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길인가를 우리들 스스로 다시 한번 고민하며 진짜 성도다운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봐야 할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먼저 같이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24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굴복시켰고 아브라함이 거기에 순종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고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우리나라 글로만 보면은 아브라함이 요구하고 바라는 모든 것을 복을 주셔서 그가 잘 살았다 얘기하고 있지만 원어 성경은 내용이 다릅니다. 내용 좀 이따가 살펴볼게요. 자, 그리고 2절부터 9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가장 믿을 만한 종에게 부탁을 합니다. 뭘 부탁하냐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사람을 딸로 며느리로 데려오지 말고 내 고향, 내 아버지 집으로 가서 거기에서 며느리감을 찾아와라.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4장 10절부터 67절까지 보면 이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고향 하란으로 가서 리브가를 만나고 그를 테스트하고 또 그의 집에 가서 내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고 리브가는 자진하여서 내가 얼굴도 모르는 나의 남편이 될 이삭에게로 내가 바로 떠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 리브가가 고향을 떠나 이삭을 만나게 되는 장면까지가 이 6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그림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우리 한국 성경 이걸 보면 그냥 한글 말로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셔서 그가 원하는 물질도 그가 원하는 명성도 그가 요구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을 보면 전혀 다른 뜻입니다. 자, 이게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히브리 말로 콜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시간을 나타내는 거긴 하지만 여기서는 시간이 아니라 모든 콜 전체를 얘기합니다. 콜, 아브라함, 에트 그리고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굴복시켰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이 아브라함이 원하는 걸 다 주셨다는 얘기인가요? 아브라함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굴복시키면서 그를 순종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네. 아브라함이 원하는 모든 금은보와 그의 명성을 주셔서 복받았다 그 얘기가 아니라 오늘 24장 1절에 있는 말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인생을 굴복시키며 그를 훈련시켰다는 얘기예요. 우리 식대로 그가 원하는 걸 다 얻었구나. 그가 이삭을 바쳐서 테스트에 성공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가 원하는 모든 조건의 물질과 명예를 다 주셨구나.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바로 24장 초반전부터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굴복시키는 삶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를 무릎 꿇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어쩌면 그가 원하지 않는 그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여건들을 통해서 그를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종을 보내서 아브라함의 고향 하란으로 밧단 아람으로 며느리였던 리브가를 구하러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기는 아브라함 고향 창세기 12장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불러냈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스스로 말할 때 내 고향 하란으로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갈대아 우르가 고향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역사를 알게 되면 공부하게 되면 우르왕 우르 3왕조 술기라는 왕이 있는데 우르 3왕조 술기 때 북쪽에 엘람 민족이 쳐들어와서 우르에서 대거 많은 메소포타미아인들이 하란으로 다 이주해 버립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이 우르일 수 있지만 그가 오랜 세월 동안 계속 살고 있던 동네는 뭐냐면 바로 하란이라는 동네예요. 이 하란이라는 동네, 이 지역이 바로 어떻게 보면 그가 엘람 족속의 침입을 대피하면서 정착한 곳이 이 하란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 하란 땅이 그의 친척과 고향과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땅이었는데 아브라함은 그 종을 보내서 바로 이 하란 땅, 바로 그 옆에 바단 아란이라는 동네로 들어가서 그의 며느리를 찾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종에게 낙타 10피를 끌고 또 모든 좋은 걸 가지고 며느리를 구하러 갑니다. 여러분, 낙타란 건 뭘 상징할까요? 네, 물론 사막에서 물 먹지 않고 잘 견딜 수 있는 동물이기도 하지만 이 당시에 낙타는 어마어마한 부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의 종이 엘리에셀이 이 낙타 10피를 끌고 와가지고 리브가 있던 종내에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낙타에게도 물 먹이고 나에게도 나그네에게도 친절을 베푸는 그 여인이 아마 하나님께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며느리감일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리브가 와서 그에게 물을 대접합니다. 자, 그래서 물을 대접한다는 의미는 그냥 우물에서 끊는 게 아니라 지하 석회암 동굴까지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물을 떠서 가지고 올라오는 수고를 해야 한다고 했죠. 자, 근데 리브가가 봤을 때 이 아브라함의 종은 별 볼일 없는 사람으로 보였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으로 보였을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당시에 낙타 10피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부임을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네. 이 엄청난 낙타떼를 끌고 와서 리브가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퀴슬더프 도레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우물만 없으면 됩니다. 이 우물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이스라엘 땅에 있는 우물은 시스턴이라고 해서 경성 석회암을 파서 그 밑에 물이 고여 있는 것을 사람이 내려가서 떠오는 것을 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땅만 파면 있는 그런 우물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리브가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대로 성실함과 강인함을 가지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낙타가 먹을 물까지 시선, 지하 우물까지 내려가서 낙타를 먹이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자기의 주인이었던 아브라함의 친척인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이 리브가가 나중에 얼굴도 보지 않은 자기 신랑이 될 이삭의 집에 가겠다라고 집안에 선포하고 엘리에셀을 따라서 그 길로 바로 이삭을 만나러 내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기적적으로 일어난 것 같은 이 결혼 내용, 결혼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 24장 내용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확인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창세기 24장을 보기 전에 기억해야 할 건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게 됩니다. 물론 이삭이 번제물로 죽지 않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옆에 걸려있는 순양 때문에 이삭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족들,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리고 이삭은 각각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3장에서 그의 아내 사라가 죽게 되고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부엘라 헤로에서 헤브론 기럇 야알림으로 사라를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올라오고 한참 밑에 떨어져 있던 부엘라 헤로에서 이삭이 그의 어머니 장례를 위해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상속자 이삭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상속자는 아버지 재산의 약 70% 이상을 받습니다. 자, 우리가 자꾸 장자 그러는데 이스라엘 장자가 없어요. 첫 번째 아들에게 물려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같이 평생을 함께 살고 싶은 아들을 택합니다. 그게 첫째가 될 수도 있고 말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장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선택한 아들이 상속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재산의 절반을 먼저 받고 나머지 형제들이 있으면 이렇게 해봅시다. 3명의 아들이 있으면 상속자가 아버지 재산의 절반을 받아요. 나머지 얼마가 남아있어요? 50이 남아있죠. 그러면 또 이 3명의 아들이서 아버지 재산의 50%를 균등하게 나눠서 받습니다. 그러면 상속자로 선택된 아들이 아버지 재산의 몇 프로를 가져가는 거예요? 반에다가 50을 또 3으로 나눠 가지니까 거의 73에서 75% 이상의 재산을 이 상속자로 선택된 아들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상속자 아들은 평생을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나머지 자식들은 결혼할 쯤에 재산을 다 나눠주고 다 출가시킵니다. 자, 그런데 이삭이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살고 있나요? 혼자 따로 살고 있나요? 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삭은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살고 있지도 않고 따로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삭의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이삭이 갔나요? 아니면 그의 아버지가 시킨 종이 갔나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정통적으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남자가 자기가 아내 삼고 싶은 여자가 있으면 그 집으로 직접 찾아가서 여자의 오빠나 여자의 아빠를 만나서 내가 당신 딸과 당신의 동생과 결혼하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얘기를 하고 결혼 성사를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겉으로 보면은 북의 사회 같은데 실제로는 목의 사회입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실제 유목민들, 실제 사람들이 결혼하는 방식을 어떻게 결혼하냐면은 커튼으로 쳐져 있는 움막 속으로 이 아내를 얻고 싶은 남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자의 오빠나 아빠가 앉아있고 너 집안은 어떤 집안이냐, 무엇이 내 딸이 마음에 들어서 네가 찾아왔냐, 너는 뭐하고 있냐 물어봅니다. 이때 커튼 뒤에서 손님에게 차를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 집 딸이에요. 남자가 마음에 들어서 찾아온 그 여자가 커튼 뒤에서 차를 따라주는데 이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차 잔에 차를 가득 담아가지고 커튼 밑으로 이렇게 손막 내밀고 차가 가득 잠긴 찻잔을 넘기면 너 이거 먹고 가라. 너에게 마음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찻잔에다가 차를 3분의 1이나 반만 따라놓고 커튼 밑으로 이렇게 찻잔을 내밀면 여자가 남자에게 관심이 있다는 의미예요. 계속 빈 찻잔이나 혹은 찻잔에 차를 조금만 주면서 계속 주는 이유가 무엇이면 네가 마시면서 네 이야기 계속 해봐라. 나 너한테 관심 있으니까 얘기해봐라. 이렇게 해서 그 집 딸이 얘기를 쭉 듣고 나서 결정하는 게 결혼 성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자가 남자 얼굴을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네, 남자를 봐야 되고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본인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얘기 보면은 자기의 배우자 구하러 이삭이 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자기 종에게 내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감을 얻어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 정서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24장 읽기 전에 이 앞장 22장, 23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 자, 이 사건 때문에 이삭은 부사일생으로 죽지 않고 살게 되지만 이 사건 이후에 많은 심리학자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삭의 환경 그리고 이삭의 태도를 보면서 그가 정서적으로 큰 우울증에 빠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위치, 사라가 죽어 장애될 때 헤브론 기럇 여아림이라는 도시, 양떼가 갈 수 없는 도시에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이,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이 살고 있던 부엘라 헤로이, 위치가 다 20-30km씩 떨어진 위치예요. 이 위치에서 따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상속자였던 이삭이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뭔가 이상한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이란 것은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큰 어려움을 겪고 성공했다더라. 엄청난 역경을 뒤져내고 그가 드디어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모든 사람의 환심을 살 수 있는 엄청난 큰 성공을 이뤘더라. 이런 드라마틱한 내용과 아브라함의 인생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현실과 믿음을 한번 봅시다. 그럼 먼저 아브라함의 현실은 가족과 별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이 말씀에 순종한 것 때문에 그의 가족은 별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은 각종 문헌들을 보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자기가 믿는 신에게 최고의 경애를 바치는, 자기가 믿는 신에게 최고의 정성을 바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고 다른 그들이 믿던 신들 가운데 자기의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게 하고 자기의 자녀를 불로 태워서 죽이는 방법이 자신이 믿는 신에게 최고의 경애를 나타내는 제사 방법이었어요.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불로 태워 죽인 걸 바라는 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던 정서에서 과연 나를 어디까지 믿고 따라올 수 있는 걸 확인하시기 위해서 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은요, 그의 문화를 가지고 그가 살고 있던 그의 정서대로 자신이 믿고 있던 하나님께 최고의 경애를 보이기 위해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게 됩니다. 물론 그는 죽지 않습니다. 이삭은 죽지 않고 사람이 아니라 양으로 대신 번제가 바쳐지게 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그 사건을 겪고 내려온 이후에 아마 이 이야기가 사라와의 귀에, 사라와 그 집안 사람들에게 들어갔을 거예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고 했을 때 기간, 언제 바쳐라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랍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성경을 알고 있는 랍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아브라함이 사라와 그의 아들 이삭을 충분하게 설득시키고 난 이후에 행해졌어야 행동인데 아브라함은 아마 사라를 설득할 용기가 나지 않아서 하나님께 이 이야기를 듣고 다음날 아침 바로 나귀에게 짐을 짊어지고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버립니다.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의 가족들 모두가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굴복시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의 가족 고향 집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아브라함에게 미끼를 하나 던집니다. 그게 뭐였죠?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네 민족, 네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있을 때 계속 그를 설득하며 그를 끌고 오실 때 아들 하나로 그를 끌고 오셨어요. 그죠? 자,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테스트하시고 결국 이삭은 그 사건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테스트에 신뢰하게 되죠. 자, 아브라함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엘리에셀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자 그러면 주인님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내가 며느리 얻어올까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니다.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말라고 얘기해요. 우리 성경 한번 보면 볼까요?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무슨 얘기예요? 아니 남자가 가서 직접 가서 아버지나 오빠 만나고 얼굴 보고 며느리 된 여자를 데려와야 되는데 혼자 가면 불가능한 것 같으니까 종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이 된 엘리에셀이 그러면 내가 혼자 가면 분명 여자가 안 따라올 텐데 그러면 내가 주인님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내가 그 땅으로 갈까 하니까 아브라함이 거절합니다. 아니다. 데려가지 말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지금 이 결혼은 성사되기 어려운 결혼이에요. 얼굴도 보지 않고 알지도 어딘지도 모르는 땅으로 며느리를 데려올 때 여자가 어떻게 해도 그냥 올까요? 자, 여러분들이 리브가라면 그냥 올 수 있겠습니까?
오기 힘들어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이루어질 수 없는 결혼인데 아브라함은 그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훈련받으면서 내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브라함은 철저히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6절에서 아니다, 내 아들을 절대 데려가지도 말고, 두 번째, 만약 여자가 이 땅,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걔는 상관없다, 무시해라, 무조건 이 땅으로 와야 한다. 그 이유가 뭐냐면 7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7절에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한가 봅시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절을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불가능한 결혼이에요. 이루어질 수 없는 결혼인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삭의 태도는 나이 40이 되었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나이 40이 되었어도 자기 스스로가 며느리, 자기의 아내를 구하러 가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대신 그의 며느리감을 얻어줍니다. 나중에 이삭과 리브가 결혼한 이후에 야곱과 누가 태어나죠? 야곱과 에서가 태어납니다. 자, 그런데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 이삭이 하는 행동보다 거의 다 리브가가 그의 아들들을 만들어가면서 오히려 아브라함이 선택한, 그냥 첫 번째 아들에게 에서에게 내 장자권 주어야지 하는데 그의 엄마인 리브가가 야곱이 대신 장자권을 받게끔 다 속여서 그 아들 단속을 다 해버립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이삭의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현실이 결혼이 불가능할 거라는 걸 압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을 주시고 나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분명 하나님이 행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결혼 성사가 안 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희 아버지 고향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앞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거기에서 네 후손들을 큰 민족, 큰 열방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예, 호기롭게 좋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4장에 와서 그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먼저 아브라함의 목적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랐던 이유가 뭐였죠? 네 후손,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후손이 있을 건데 네 후손을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아브라함의 처음 시작은 오로지 자식이었어요. 창세기 15장 사건, 창세기 18장 19장 사건 다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매번 하신 얘기가 뭐냐면 네 씨를 통해서, 네 아들을 통해서, 하갈과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 말고 네 본부의 사라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이 진짜 너의 씨다. 그가 내가 너에게 약속한 씨다. 하나님은 계속 그를 아들을 통해서 그를 시험하십니다.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C.S. 루이가 쓴 책 가운데 루어 오브 갓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설득하시는 하나님. 루어, 끄집어낸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후손, 아들이라는 명목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끌어내시고 그를 훈련시키십니다. 창세기 12장 출발해서 아브라함은 오직 자식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따랐다고 자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라왔다고 한다면 오늘 창세기 2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목적이 달라있는 것을, 뭔가 아브라함의 삶의 태도와 목적이 달라져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고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를 굴복시키셨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그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어요. 현실은 지금 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난 이후에 내 삶이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내 아들 이삭과 관계, 내 배우자 사라와 별거하게 되고, 현실은 이런데 그 현실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그는 삶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의 며느리를 택하기 위한 아브라함의 요구가 어떠냐 살펴봅시다. 먼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의 대가를 원망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내 아들이 이러고 있는데 아들이 가서 며느리를 얻어가는 상황이 그렇게 안 돼요. 현실적으로 아들이 이상 징후가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앞서가서 행하실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대가를 원망하지 않고 그의 삶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심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바라크, 하나님 앞에 굴복했을 때 책임져 주신 것을 이스라엘에서는 그걸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 원어에서는 바라크, 하나님 앞에 굴복했을 때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진짜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이 설교 부분을 준비하면서,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간적으로는 우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무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성경 한번 봅시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왜 내가 착한 일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왜 고난을 받아요? 이게 성도의 삶이래요. 두 번째 볼까요? 불신자에게 미움받는 거래요. 내가 잘못해서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말라고 했는데 몰래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다가 코로나 확진자 걸리고, 여러분 이거는 미워할 만해요. 이런 거 말고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예요? 남들이 하는 것처럼 살면 되는데, 남들의 방법처럼 세상 방법대로 살면 되는데, 진짜 하나님 믿고 섬기는 사람들은 세상 방법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성도의 삶은 좁고 협착한 길로 가야 하는 인생이에요. 넓은 대로로 편하게 가는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 가는 사람이 별로 없는 그 길로 가는 게 성도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앞날을 모르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성도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지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이란 말은 내가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으면 그냥 이루어진 걸 믿음이라 말하고 있지 않다고 있었죠. 자, 제가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중국집에 전화합니다. 띠리리리리, 여기 짬뽕이나 곱빼기해서 몇십 개 보내주세요. 네, 믿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요구해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언젠가 이루어지는 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의 태도는 보이지 않는 증거가 된대요. 내 삶의 태도는 바라는 것들의 실모습이 된대요. 왜냐하면 내 삶의 태도가 그렇게 되니까 내 삶의 태도는 결국 미래의 나를 그렇게 인도한다는 얘기예요. 바로 성도의 삶은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 불신자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고 좁고 협착한 길로 가는 삶이고, 성도의 삶은 앞으로 될 일을 모르고 믿음으로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답게 종교인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살아간다는 건 어쩌면 좀 우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열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밖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손 안에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만들어져 가며 우리의 인생이 사라져 간다는 것은 참으로 복되고 행복한 일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주세요. 내가 바라는 것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했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참복, 바라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나옵기는 내가 생각하는 행복, 내가 생각하는 축복, 이걸로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했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